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곧 간다고 전해라, 곧 간다고 전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5년 동안 무명가수 생활을 했던 이애란 씨, 이분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확한 가사 내용은 몰라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 겁니다. 60세에 날 오라고 해도 무슨 이유로 인하여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80세, 90세, 100세에 날 오라고 불러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그만큼 오래 살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댑니다. 어떤 이유를 댑니까? 60세에 오라 하면 이런 이유로 못 간다고 전해줘라. 70세, 80세, 90세에 나를 불러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절대 못 가겠다 라고 전해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100세 인생이 아니라 사명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이 정말로 남들에게 정말 속상한 일이고 어떤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아프고 힘들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곧 간다고 전해주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 사명의 길을 못 가겠습니다. 50세에 날 불러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사명의 길을 못 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갑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갑니다. 비록 나는 지금 10대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80살의 노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한다면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가겠습니다. 지금 곧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명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못 가는 이유, 죽음에 대해서 못 가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 죽는 자리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죽으러 갑니다라고 곧 갑니다라는 사명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못 간다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나는 가겠습니다. 내 형편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런 이유로 나는 지금 곧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사명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달려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40의 하나가 만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동족의 위험을 겪어가며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는 지금 갑니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사명의 인생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세 인생을 좋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세 인생의 가사를 좋아하고 그 100세 인생의 그런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오늘 단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택해 주신 사명대로 나는 사명 인생으로 나는 살아가렵니다 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곡간다고 전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첫 번째로 사명자의 삶이 바로 행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작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행복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마귀의 종로를 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죽었던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가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각자가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각자가 주신 재능을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해야 행복하고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가정이 안정되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가치관이 다르셨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달라야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어서 빨리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명자의 모습은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험한 길을 나도 걸어가겠소 하며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능력받고 핍박받는 이런 핍박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사명이 순교구나, 내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조차가 기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순교당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당한다는 것을 암시해 줄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사명은 순교구나, 그러니 다음날 죽는다고 했는데도 전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사명은 순교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죽어도 오늘 감옥에서 잠을 편안하게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많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톱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많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왜 그들이 기쁘게 순순히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로마의 그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내 사명이 순교의 길이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당히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남보다 두세 가지 더 사명을 많이 맡아서 일하고 있고, 남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남보다 더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남보다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들보다는, 다른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나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길이 오히려 감사할 길이고, 그 길이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명이 가장 귀하고, 사명이 가장 가치 있고, 사명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사명이 가장 보람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칼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죽어도 좋을 만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을 만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조용기 목사님, 사람들이 저보러 신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나보러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주의 종이 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신학교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해 보세요 하고 뭔 답을 못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교 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말씀해 주실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명예도 싫습니다. 나는 돈도 싫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다 싫습니다. 그리고 굶어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못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주님의 사명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만이, 마음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래요. 종교 노이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에 오면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딱 오면 평안한 말 좀 듣고 좀 쉼을 얻으면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맨날 뭐예요? 예배 시간 잘 나오세요, 헌금 잘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선교하세요, 구제하세요, 청소하세요, 부엌 식당에서 봉사하세요,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 가뜩이나 세상에서 상처받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으면 어떤 편안함과 쉼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맨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요,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너무도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더 드릴 게 없나? 이 정도 드려갖고 될까?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 안타까워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헌신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태어날 때부터 낮밤이 바뀌니까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또 모유를 수유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3시간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잠자다 깨가지고 먹이고 그 냄새나는 똥기저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마냥 행복하게 뭐예요? 늘 갈아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비싼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도요, 사랑하니까 전혀 아깝지 않게 그거를 척척 내어놓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의 헌신은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헌신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는 말 합니다. 목사님, 젊으니까 좀 길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설교 하지 마. 그러다가 교인들 다 떠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 다 떠난대요. 그런 소리를 요즘 교인들은 싫어한대요. 옛날 교인이나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였지, 요즘 교인들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한대. 차라리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것 좀 하십시오 라고 해도 절대로 안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떠날 것 같은데도 안 떠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더 헌신합니다. 사명자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더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도 아깝습니다. 어제 우리 큰 조카가 결혼할 사위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그 조카 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큰 조카가 이제 조카 사위를 데리고 작은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왔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형수님이, 너 우리 딸하고 장가 가려면 매주 교회 출석해라. 그런데 어디 사느냐? 조카 사위가 분당에 산대요. 분당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대구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카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그 분당에서 대구까지 내려온 거리가 엄청납니다. 5년을 넘는 시간을요,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더래요. 사랑하니까요, 거리가 멀고 가깝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멀리 살아도 주님 전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교회 바로 옆에 살아도 아이고 벌써 주일날이야, 교회 오는 게 힘들어버려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 식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더 해드리지 못하는, 헌신을 더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뭐예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짧을까 봐 걱정이 된대. 이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니까 설교가 짧게 끝내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만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설교를 오히려 짧게 하는 것이 걱정된대. 걱정된대. 사도 바울은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 능력받고 핍박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사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며 사명자의 사명,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꼭 되찾아서 나의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곧 간다고 전해라의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더 늦기 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바로 사명의 길로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기계는 녹슬어 버려요. 하지만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기계는 닳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다시 부품을 교체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사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 하나님 앞에 쓸 바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 닳아 없어졌습니다. 무릎이 하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무릎이 관절이 닳아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관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목숨 지금 가지고 살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낮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이 낮에 이제 밤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든지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늦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곧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백세 인생의 가사 내용처럼 난 이래서 못 갑니다, 난 이래서 못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이 성전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곧 내가 갑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20대에 나를 부르셨으면 20대에 일해야 합니다. 30대, 40대, 80대에 부르셨으면 80대에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끝납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돈 좀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대학교만 보내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하겠대요. 하지만 평생을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늙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10년 동안 살아온 신앙생활만 돌아보십시오. 그 10년 동안 나는 주님에 의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5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 따를게요,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관용어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1절 말씀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핑계대면서, 가족하고 작별 인사 핑계대면서 나 못 가겠습니다, 이 관용어로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관용어로 나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못 가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3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각자가 다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 지금입니다.
기회도 지금입니다. 핑계 대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헌신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중년의 남자가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은퇴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는데 생각보다 젊거든요. 요즘 정년 퇴임하신 분들 얼마나 젊습니까? 정년 퇴임에 젊은데 아내는 돈 벌고 있으니 본인도 놀기가 뭐해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놀아보니까 좋긴 좋았는데 눈치가 보여.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도 힘도 있고 이게 좀 괜찮아.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은 구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헌신은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사명은 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낮아질수록 구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자리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그 26장 8절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향유 옥합 1년치 월급 1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깨트리며 예수님께 헌신했지만 주님께 헌신한 이 헌신을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결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부담과 동시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만만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 수 있는 것이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반기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곧 갑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사명자의 모습을 갖추고 출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설교를 받고 쉼표와 마침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의 길을 이 한 주간 동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니까 이 사명의 길이 행복한 길이구나. 그래, 주님이 부르실 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나를 십자가의 날마다 죽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길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걸어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할 때 못 간다는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멋진 사명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정말 멋진 삶이고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사명자의 길을 하나님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지금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